예배의 기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을 권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예배할 때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45절을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이죠.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나누었죠. 세상과 교회는 지금 기쁨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집안일 다 팽개치고 직장일 다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나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안일, 직장일 다 팽개치고 예배하는 것. 예배만 드리면 다야. 그렇게 빈정거리는 말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팽개치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자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뒤로 하고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고 혹은 산책하고 식당 가는 것과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예배가 단순히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면 옷을 단정히 입고 또 화장도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외모만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바꾸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만약 내가 누군가와 불화한 일이 있다면 부부가 싸웠거나 가족들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혹은 성도들 사이에 혹은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 원망 들을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세상 사람들과 혹은 가족이나 이웃들과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겠기 때문에 불화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와 다투면서, 여전히 누군가와 불화하면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해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진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사람들과 화해하는 자가 되고 늘 정결한 삶을 살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늘 성실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저 삶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예배를 하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짧은 구절만 봐도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었고 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였고 또 그런 분위기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마음껏 쓰도록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칠 때 있죠. 가정일도 직장일도 때로 교회를 봉사하는 일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지치고 무너질 때가 와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른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의 은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형식적으로 또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계획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시겠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로 하지 않으시고 성찬으로 하셨습니다.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내 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걸 마시게 하셨어요. 당시 제자들로서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메시지였죠.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이미 한 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주님과 제자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성찬으로 하셨을까요?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평생을 기억하라고. 어떤 아이가 정말 학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았지만 그래서 억지로 학교를 데려다 놓으면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랍비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도무지 학교 가기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랍비에게 데리고 갔어요. 아이는 끌려오듯이 온 거죠. 그런데 랍비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그 아이를 맞아주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그 랍비 품에 한참을 안겨있던 아이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스스로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랍비는 지금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메시지를 그 아이와 나눈 것이죠. 여러분, 성찬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나눠보아도 또 자녀와 대화를 나눠보아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됩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과 포옹하는 시간이고 예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말씀으로 메시지로 전하지만 사실 예배는 정말로 주님과 거룩한 입맞춤이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알고 나고 또 예배를 누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이 공급이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그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를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면수 목사님이 2년 6개월 만에 석방이 되어서 모 교회로 담임으로 섬기는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목사님이 석방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위로받고 또 은혜받고자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딱 그 시기에 맞추어서 목사님이 석방되어서 함께 부흥 집회를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광고하기를 오늘은 목사님과
부흥 강사 목사님이 함께 로비에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라고 광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 것이 정말 곤욕이었다 그래요. 보통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악수를 하거나 목례를 하고 지나가는데 2년 6개월 만에 석방되어 돌아오신 목사님을 전 성도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악수하고 그냥 목례하는 정도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끌어안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한참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은 그것을 거의 지켜만 보는데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이 그것을 지켜만 보는 거죠. 목사님하고 뜨겁게 인사하고 그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는 목례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깨닫는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고난이 면류관이구나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2년 6개월 동안에 북한에 억류된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2년 6개월을 그 북한의 열악한 수용소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2년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었다면 뭐 군대 한 번 더 갔다 오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이면수 목사님은 당시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석방되기 15분 전까지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분은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평강을 지키고 살 수 있었을까요? 이면수 목사님의 고백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130주일을 보냈는데 혼자서 130번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슨 은혜로운 설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볼 수는 있었겠습니까? 은혜로운 찬양팀이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그것도 24시간 감시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나 빠지지 않고 매주일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형편에서도 이길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면 돈이 없는 것도, 건강하지 않는 것도,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은 것도, 제가 잠깐 기사를 보는데 이번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위 몇 퍼센트 또 상위 몇 퍼센트로 이렇게 분류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상위 3%는 성골, 그 밑에는 진골, 그리고 이 10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민, 돈으로 이 시대가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지만 자신이 그런 하층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씁쓸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는 돈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들을 나누고 그렇게 사람을 분류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 영혼을 소생하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